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상고하는 대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참 사역들을 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역은 선교를 뜻하겠죠. 선교를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칭찬도 했지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고 그리고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이다. 자, 오늘 이어서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이 겸비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권면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오늘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사랑으로는 위로가 나타나야 하며 성령 안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러한 4가지, 5가지의 덕목이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것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권면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을 띤 채 권면이라는 말을,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그냥 인용해서 가식적으로 권면하는 그것은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면의 뜻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 뜻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권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일방통행으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쌍방향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목사만 성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는 것이 온전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성도들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통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고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죠.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자 했던 그 목적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권면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죠.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세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또한 시험 든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리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터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이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위로와 격려. 동시에 권면에는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훈과 경고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훈하고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권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큰 힘을 받고 안정감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동시에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권면을 받을 때 권면을 위로와 격려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권면이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너가 뭔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을 때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떤 성경적으로 권면을 받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정서상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이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지만 많은 사람에게 권면을 한다? 이게 허용이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동생이 언니에게 권면을 하더라도, 동생이 형님에게 권면을 하더라도, 성도가 집사나 목사에게 권면을 할 때에도 목사 역시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성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받을 때 감히 어디서 목사한테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권면을 받을 때 위로와 격려는 굉장히 잘 받는데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삐지거나 화가 나거나 갈등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모두 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권면을 받거나 권면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요, 성경적으로 권면을 하되 그 권면을 받는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여나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온다면 기도하시면서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순종을 해야지 라고 순종의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딱 세 분이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그 권면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위로입니다. 근데 어떠한 위로입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늘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격려에 힘입어서 영육간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역시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며,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역시 진심으로 사랑을 다하여 위로할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위로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초된 위로는 교회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위로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승희 자매님과 저와
성격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죠. 그런데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의 위로를 통하여서는 더 하나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사랑의 위로가 있으면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에서 나타나는 그 차이점과 다른 점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위로를 많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자에게 칭찬을 해줘야지 위로하는 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인가? 사랑에 기초한 위로가 있을 때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어떤 교제입니까? 성령의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무엇일까요? 교제라고 한다면 코이노니아인데 성령의 교제라고 한다면 좀 더 이렇게 추가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이, 각 성도들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 상호 의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교제예요. 왜 성령이 들어가느냐? 성령님과 우리가 더욱더 깊은 관계가 있을수록 무엇을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만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 된다. 굉장히 문자적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자적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교회에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이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열매가 또한 생기겠죠. 성도가 풍성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가 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열매, 생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는요, 이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사실 이제 저희 교회 분위기가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추우면요, 이상하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그러시죠? 비가 와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깔아앉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저들이 더욱더 생명이 넘쳐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열매가 있으니까 교제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죠. 생명이 넘쳐나고 흘러나는 것.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일치 단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상호간에 지킬 수 있는 인격적인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만이 긍휼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유적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도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자비로우심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긍휼과 자비함으로 대하는 자세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긍휼은 무엇인가?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관심과 도움. 긍휼은
우리가 상처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국률은 우리가 고통 있는 장소로 가게 만들어주고 아픔과 두려움과 혼돈과 고뇌하는 그 곳을 향하여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률함이 있는 자들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교회라고 했을 때에는, 공동체는 은사가 다르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은사자만 하면 돼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이런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은사요? 긍휼함과 자비라고.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나랑 너무 안 맞아 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도 그 사람의 마음처럼 되고자 하는 것. 왜 그럴까? 저 사모님이 왜 그랬을까? 왜 마음이 연약할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이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비 또한 동일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강력하고 힘이 있는 쪽에 설 수밖에 없죠. 인간의 본능이. 그러나 이 본능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의 피를 가진, 예수님의 피를 가진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요,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향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 도울 수 있을까?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연약한 자가 돼보기도 하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카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카피해야 돼요. 예수님을 카피해서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성도가 서로에게 베풀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가 되는 삶을,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칭찬받을 만한 빌립보 교회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게 된다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분열.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 좋아.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에 참여하는 것 좋아. 아름다워.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선교만큼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 같은 뜻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한 뜻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왜 분열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하는 것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권한다.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잘 들어라, 두 사람. 이름이 거론됐어요. 성도들이여, 내가 권면하노니 잘 들어라가 아니라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문제와 원인을 알고 이 문제와 원인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름을 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라이프 교회요. 그 교회 김한근 목사는 잘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김한근 목사가 들어야 될 만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내용이면은 그 잘못을 시정해라. 누가요? 네, 괜히 제 이름 대가지고 누구 이름 될 수도 없고. 김아무개. 네.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정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어떤 내용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사람 잘 들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나와 몽인을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에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선교에 동참했던 이 교회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다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여자들끼리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남자들은요, 싸울 때 과감하게 싸우고 풀 때 과감하게 풀거든요. 물론 여자들도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 또 괜히 했네요. 또 제가 괜히 하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네. 하여튼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에서 여인들이,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조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떠한 성도들이 자매님들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분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분열은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찢어서 주식을 몇 퍼센트 보유하는 것처럼 나눠서 갖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산 투자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김한권 목사 좋은 사람은 글로 가고 누구 좋아하는 사람은 글로 가고 교회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은 얘기는 휴스턴이 원래 교회가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다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 교회가 나왔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 보면.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이 많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 저희들을 찢어가는 거잖아요. 몸이 뜯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눠서 가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진리를 벗어나는 생각들이에요. 반진리를 내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는 것, 아주 성경적이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쟁에 대해서 또한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분열되어져서 뜯겨지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인 그 자체가 큰 문제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두고 포장해서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 이러한 성경적인 어떠한 교리, 이 교리를 모른 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단상에 올라와서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는 조장을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덮어두고 용서하는 게 아닌 거예요. 크게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냥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분열한 것 자체가 살인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죄.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교리나 성경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 역시, 제가 휴스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뉴욕에 있을 때 어느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에게, 나이가 어리니까 저에게 조언해주고 또 권면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할 겸 식사도 저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서 사주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끝맺는 말에, 미국에서 목회하려면 이런 식으로 목회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성공 못해. 그러니까 지금 젊었을 때 교회 성도 몇 가정을 다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 그래야 영주권도 빨리 나와. 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거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교회로서의 순수한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하여서 세워진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 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종교 행위만 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휴스턴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 우리 교계의 문제예요. 교계의 문제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이없게 팔을 나눠서 분열을 일으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휴스턴 분위기가 그래요. 휴스턴 분위기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친구들 중에 다른 교회 출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말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쉽게 한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안 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과 분열은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악독한 죄 가운데, 죄 중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랑에 반대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3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3절 말씀 박스 딱 치고 별표 여기다 100만 개 치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불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툼이요. 다툼. 이 다툼은 파가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파가 나눠져서 자신이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말다툼, 이것이 다툼이에요. 파가 나눠져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다툼이고, 말다툼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 다툼은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 다툼을 그 목사님 그거 끼면 안 돼요. 괜히 꼈다가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냥 스스로 풀게 내버려 두세요. 잘못 끼면 다쳐요. 이것은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면 교회에서는요, 다투는 자들을 치리의 대상자로 삼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들이, 형제가 싸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뒷짐지고 지켜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빠는 내가 형제와 싸우는 것을 허용하는구나, 뭐라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죄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네? 더 싸우죠. 네, 맞습니다. 허용하기 때문에 더 싸우는 것이죠. 우리 엄마는 내 싸워도 뭐라고 안 해. 우리 아빠도 뭐라고 안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 치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그 다툼을 허용하는 거예요. 권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다툼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다툼은 성령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되죠.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시기, 질투, 미움이 커지니까 다툼까지 가게 되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교제를 해요, 같이? 이 다툼을 그냥 단순히 나랑 너무 안 맞아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툼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다툼은 성도들의 개인의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이미 화가 나 있는데, 이미 막 화가 항상 항상 짜증,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딪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싸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싸움을 너무 자주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싸운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별명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 별명은 싸움닭이에요. 내 남편은 싸움닭이에요. 맨날 싸워요. 이거 와이프가 할 말입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된 장 본인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다툼과 싸움이 얼마나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데도 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아무도 치료를 안 해줬으니까.
말씀대로 더 싸우게 되는 거죠. 제 자녀들을 제가 맴매하지 않고 싸우는 것을 허용했더라 한다면요, 엄청나게 피 터지고 싸울 거예요. 부모가 허용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분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툼이나 또 무엇입니까? 허영이죠. 허영,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어의 뜻으로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인간 자신의 명예를 목표로 하는 허세. 여기 인간이라고 나오네. 인간. 진리에서 벗어난 인간.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허영 또는 허세. 이런 허세가 강하게 있는 분들은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열하고 천한 세상적 야망을 가진 자다. 내 주변에 허세가 강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야망만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비열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난 척 해야 될 자리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허세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는 내가 무조건 있어야 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이 허세가 많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 자존심이 누가 센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뭐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런 허세를 굉장히 많이 나타내요. 따라서 이 허영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굉장히 허세가 있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명예를 예배하는 것, 명예를 월십한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다.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이러한 허영은 사랑의 위로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허영은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성도가 영적인 성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과 허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는요, 다툼이 계속 있고 허영심이 계속 있고, 이것을 교회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혹시라도 말 잘못했다가 교인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할까 봐 겁나서 말 못하고, 특히 헌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말 더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다툼은 커지고 허영심도 많아지고, 당연히 성장이 없죠. 당연히. 지금 제가 말하는 성장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됨을 발견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여기에 나도 빛이 되겠습니다라고 참여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전도되어지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교회 안의 다툼과 허영은 영적인 성장의 독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무엇이냐면,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자매님들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돼서 파벌이 생긴 거예요.
파벌이.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보통 이제 성인이 돼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싸우지만 그냥 굳이 예를 들자면 굳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자 꼬마 아이들 보면 나보다 머리가 더 길어? 라든가 나보다 더 이뻐? 라든가 나보다 키가 더 커? 라든가 나보다 더 좋은 백을 가지고 다녀?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건 없지만 나보다 더 좋은 백을 갖고 다녀? 라든가 내 남편보다 그 남편이 더 잘 나가? 라든가 내 자녀보다 당신의 자녀가 더 잘 나가? 안 되겠네.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미움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생기니까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네 편, 내 편 나누게 되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 편, 내 편 나눠요. 내가 다시는 저 사람하고 밥 같이 먹나 봐라. 야 누구야? 이리 와. 나랑 같이 있자. 저기랑 놀지 마.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이거예요. 저희들이요.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터치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터치 안 했어요. 이러한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네 편, 내 편이 네 편, 내 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적용을 해본다면 오래전 얘기지만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오자마자 동산 이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 그렇게 했었나 보죠. 뭐 해가 지나면 이렇게 동산 팀원들을 조정하고 했었나 보죠. 예전에. 그래서 제가 처음 오자마자 동산 재편성하는 게 있었는데 몇몇 분들이 저에게 오셨어요. 이 사람은 우리 동산에 오면 안 되고요. 저기로 보내주세요.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까지 이러한 다툼이 왜 오는가? 첫 번째, 네 가지 크리스찬의 덕목이 교회 안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 실천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문자적으로 저희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요 표현을 할 때 으쌰으쌰해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는 캠페인은요 1달, 2달은 갈 수 있어요. 운동 선수들도 한 팀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 목적이 있죠. 우승하는 것 때문에 한 몸은 될 수 있어요. 우승이 끝나면은 그 다음 한 몸이 안 되죠. 교회는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 문자적 해석까지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달려갈 그 길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실제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허영심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조심하세요. 이런 생각들. 내가 무조건 잘 나가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인기가 많아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돋보여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내가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영향력이 내가 제일 많아야 되고, 이 사람보다.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허세, 교만. 그런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겸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이렇게 쓰지 마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사업장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도 좋은데 이게 100%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허영심이 없도록 하나님 저에게 겸손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겸손한 자 한 명이 딱 등장하게 되면 그게 뉴스에 딱 나와서 스팟라이트를 딱 받고 이런 사람이 다 있다고 뉴스에 다 나오게 되죠. 아니, 세상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도 겸손한 자리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과 허영 대신에 성도로서 적극적으로는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겸손만 기억하시면 돼요. 겸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많이 하고 허영도 있고 허세를 부려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허세를 부리면 혹시 저 사람 진짜 뒤에 빽이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허세가 먹히니까 허세를 또 부리는 거예요. 허세라도 있어야 무리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허세를 부릴 때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그들을 닮아 허세, 허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겸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겸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낮추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나 잘 나가는데 어떻게 낮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겸손하도록, 자발적으로 겸손하도록, 너무 잘난 척 많이 하지 마시고 내 아이, 내 가정, 내 남편, 내 직장, 내 커리어 자랑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잘하게 나면 입술을 쫙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닫아주세요. 네. 겸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이하로 낮추어서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겸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높게 세워놓으면은 높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내가 높으니까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나? 나를 뭘로 보나? 그러니까 더 자존심 더 강하게 하는 거죠. 한번 봐라, 내가 이 정도다 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허세가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열어보면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데, 그래서 자존감 낮으신 분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우리 가족끼리 뭐 어때요? 우리 좀 모자르면 좀 어때? 모자르면 뭘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제가 모자란 게 되게 많거든요. 집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모자란 게 하도 많아서. 우리 신목사님 계시지만 신목사님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천재 소리를 들어요. 근데 또 가만 들여다보면은 모자란 구석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끼리 뭐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다고 저 모자라서 안 돼. 이건 많이 하는데 이건 모자라 안 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대범해 주는 것이죠. 남들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허세, 허영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꿀리는 게 없어. 뭐 어때? 돈 좀 못 벌면 어때? 가방끈 조금 짧으면 좀 어때요? 겸손하는 것이.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겸손한 자가 나중에는요
더 오래 지속이 돼요.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성공의 자리에 딱 선 다음에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한번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킬 때 너 공부 잘해라, 너 1등 해라, 이 목표를 심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1등 된 다음에는요, 훅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되겠습니까? 겸손. 겸손한 자녀들은요, 더디고 천천히 가지만 오래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래. 은퇴할 때까지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성공을 기준을 두고 나 성공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요, 한 순간에 가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 다 있으시니까 사업장에서도요, 이제 사원들을 뽑을 때, 인터뷰할 때도요, 학력 위주로 뽑지 마시고 겸손한 자를 기준으로 뽑으세요. 사장으로서 겸손하세요. 매니저로서 겸손하게, 직원으로서도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 먼저 더 승진하라고 하세요. 더 도와주세요. 한두 달 월급 조금 적게 받는 거 좀 어떻습니까? 1년 조금 더 늦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적게 받으면 오래 가는 게 더 성공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겸손하는 그 이미지가, 겸손의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노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굽실거리면서 복종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그 이미지에서 겸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은 지식을 강조하죠.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니 당연히 겸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오히려 겸손한 자들을 이용하고 터부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손가락질을 받고 차별을 당하면 크리스찬들도 겸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사실 어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그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조금 차별 당하는 거 그 잠깐이에요. 잠깐.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너야, 나야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나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데 가장 높고 높은 전능하신 그 위대한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학 용어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것이요. 가장 낮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고 낮은 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서로가 겸손의 모양이 많이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피아노 잘 치는 사람으로, 제가 또 피아노 얘기는 죄송합니다. 기타 잘 치는 사람으로 예배 인도자 뽑아야 되겠다 하면은요, 돈 많이 주고 최고의 기타리스트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겸손하면서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집사의 자리도, 팀장의 자리도 겸손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유능하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가가 첫 번째예요. 겸손한가. 겸손은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교회는 겸손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건강한 교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을 일치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제하면서 겸손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위로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